우리 창세기 12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 주일날 우리 누가복음 10장 26절 그 말씀들을 통해서 그 무엇이 기록됐냐, 어떻게 읽냐 이 부분을 이렇게 들으면서 설교의 그 전체 내용보다 그 어떤 그 구절이 굉장히 저에게는 또 어떤 불꽃이 튀는 귀중한 시간이었어요. 그렇지, 무엇이 기록되었지? 신약을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많이 나오냐면요, 기록되었을 때 그래요. 기록되었을 때라는 표현은 전부 다 구약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모세 율법이랄지 선지자의 글이랄지 시편이랄지, 그리고 또 율법이랄지, 그리고 기록되었을 때, 이런 모든 표현들은 다 구약을 의미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모두 중요한 그 시대에 중요한 어떤 율법을 가르칠 수 있고 율법의 어떤 모델이 되는 중요한 지도자였을 것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그 명성 앞에 누가 나와서 이렇게 태클을 걸고 반문할 정도면 일반인이 못 나와요. 그렇죠? 일반인이 나올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유명 인사가 나와서 자기 어떤 명성도 자랑할 겸, 그리고 한번 반박을 하면서 떠보려고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나와서 묻는 말이 뭡니까? 무엇이 기록되었냐고 이렇게 묻잖아요. 그렇죠? 율법에 무엇이 기록되었냐고 물어서, 어저께는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좀 짧게 우리 어떤 모세 오경에 대해서 봤고요. 오늘은 창세기에 무엇이 기록되었을까? 창세기 내용의 기록, 창세기 그런 측면에서 좀 보고자 하고요. 제목을 정확하게 우리 또 제목을 적어야 되니까 창세기에 기록된 내용 이렇게 해서 좀 보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창세기, 우선 창세기가 왜 기록되었는지를 좀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의식의 흐름을 쫓아서, 창세기는 누가 썼을까요? 모세가 썼어요. 모세의 인생을 세 단락 나눌 수가 있는데, 왕궁에서 40년, 그 다음에 애굽 사람을 죽이고 도망가서 광야에서 40년, 또 주님께 부름받아서 40년을 살았어요. 총 몇 년 산 거죠? 120살. 120살에 죽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80세 이후에 성경을 썼을까요? 아니면 40세 이후에 썼을까? 40세 안에 썼을까요? 성경을. 부름 받고 썼으니까 80세 이후에 쓴 거예요. 80세 이후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다 쓴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창세기를 왜 썼냔 말이에요. 예를 들면 모세가 창세기를 80대 초반, 80대 중반, 80대 후반 이렇게 말을 해놓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 썼을까? 80대 초반에 썼을 수도 있고 중반에 쓸 수도 있고 후반에 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모세오경이 출애굽할 때부터 끝까지 내용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할 때 신명기는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한 달 전에 쓴 거예요. 한 달 전에 모압 평지라는 곳이 있었는데요,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쪽을 바라보고서 이렇게 건너가면 되는 상황이에요. 거기에서 쓴 내용이, 한 달 동안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고 쓴 내용이 신명기예요. 그러면 신명기가 제일 끝인 책이구나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민수기는 광야를 가면서 그들이 하도 많이 불평을 해요. 그러니까 불평한 내용을 기록한 거니까 이거는 광야를 다 지나서 쓸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빼놓고, 문제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예요. 성경을 잘 보게 되면 출애굽기 10장부터 19장부터 신명기, 거의 민수기 10장까지가 다 시내산 그 언저리에서 쓴 거예요. 시내산은 출애굽한 지 40일 만에 도착했던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말씀을 주시기 위한 산으로 이용했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출애굽기 중간부터 민수기 초반까지 걸려 있는 거예요. 거의 39장이 걸려 있어요. 39장. 모세오경이 한 156장 돼요. 150여 장. 150여 장에서 거의 30 몇 장 정도가 시내산에서 한 내용이 쓰여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내용은 최소한 시내산 이후에 썼을 것이다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시내산을 경험했을 수 있는 거니까. 올라가서 뭐 했냐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어요.
돌판을 주셨고 거기에서 어떻게 성막을 지어야 될 것을 말씀해 준 거예요. 출애굽기 중간부터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될지가 나와 있고 민수기 레위기를 보게 되지면 레위기 내용에서는 주로 제사장을 어떻게 세울 것이며 이 성막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많은 절기 이런 것들을 또 많이 말씀을 하세요. 물론 많은 학자들은 레위기가 1번이다 뭐다 1번이다 중요한 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성경 흐름은 지금 이렇다는 것이죠. 그러면 출애굽기 앞부분은 무슨 내용이냐, 애굽에서 광야로 나오는 그 홍해를 건너는 장면이 출애굽기 초반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땠냐, 그 내용이 출애굽기 앞의 내용이에요. 그렇죠? 요셉을 모르는 왕들이 들어서게 되어졌고, 그래서 더 이스라엘 백성이 번창하니까 애굽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 보면서 위협감을 느꼈고, 그래서 그들에게 더 큰 노역을 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힘들어했고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닿은 거예요. 하나님과 때가 되어서 그들을 불러서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게 했고 광야를 가게 했고 40일 만에 시내산 도착했다는 것이 출애굽기 전반전 내용이에요. 그러면 창세기가 고민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대부분 다 경험한 내용이에요. 본인이 이렇게 경험했기 때문에 쓰기가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창세기는 모세가 경험한 내용이 아니에요. 모세랑 몇백 년 차이 나는, 아브라함만 하더라도 모세부터 따져보게 되면 모세가 1450년대 사람이야, BC. 그러면 모세는, 아브라함은 최소한 400년을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거야. 한 2000년대 이전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아브라함을, 이삭과 야곱, 요셉을 만날 수가 없는 것이죠. 어쨌든 모세는 요셉이 애굽에 들어갔기 때문에 모세는 애굽에서 태어나게 된 거예요. 사실은 모세가 애굽에 태어나게 된 이유는 요셉 때문이에요. 요셉이 그곳 들어갔으니까. 야곱과 모든 70명의 가족들이 애굽에 다 들어가서 200만으로 나오는데, 그 내용들이 그 출애굽기 초반 내용과 창세기 마지막 내용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창출 레민신이 끝과 처음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고리를 거는 것처럼 탁탁탁탁 걸어서 연결되어서 창세기가 움직이면 창출 레민신이 쭉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렇죠? 신명기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 1장과 또 연결이 되어져. 여호수아 마지막 장을 보면은 사사기와 연결이 되어져. 사사기 마지막 부분 보면은 사무엘 상하고 연결이 되어져. 쭉 이렇게 기차가 연결된 것처럼 쭉 연결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창세기에 무엇이 기록되었을까? 그렇죠? 그런 내용을 볼 때 창세기 기록 목적에 대해서 한번 앞에 있는 서론적인 내용을 좀 생각을 하면서 좀 내용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나름대로 그 어떤 애굽의 강대국의 보호를 받으면서 주변 국가에 많은 침략을 당하지 않은 채 잘 자랐어요. 우리가 조선왕조 500년이라고 말하잖아요. 왕조가 500년 이어지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쿠데타 전복되어서 왕조가 바뀌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한국만으로 작은 나라에서 조선 왕조가 어쨌든 500년 동안을 유지된 거예요. 이씨 가문 예를 들면 대단한 거죠. 실제 400년 동안 특별한 왕은 못 세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아들이 야곱의 가족에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서 12지파별로 그 나라에서 성장되고 거기에 중요한 장로들을 세워서 이스라엘 민족은 나름대로 자기 백성들을 관리를 해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뭐냐면 그들을 꺼내겠다. 너희들을 같이 사흘길을 가서 희생제사를 드릴 것을, 예배를 드리게 할 것을 하나님의 모세에게 말씀을 주세요. 근데 모세가 나중에 부를 때 누구 부르냐? 장로들을 불러요. 이 지파 저 지파 장로들을 불러요. 그 얘기는 지파별로 장로들이 있었기 때문에 부를 수 있는 대표자를 불러가지고, 이집트가 넓을 거 아니야, 나라니까. 광명에 있는 사람들을 1통, 2통, 4통 통장만 부르려도 시간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들을 다 부르는 거예요. 불러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보내려고 하신다. 준비해라. 전달. 이렇게 한 거예요, 이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한테 고민스러운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성경 볼까요? 성경 보고 하는 게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 창세기 이해를 위해서 출애굽기를 읽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12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근데 그 11절 말씀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묻죠.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내가 누군데 바로한테 가서, 내가 누군데 대통령한테 가서 말을 하고, 내가 누군데 그 이스라엘 백성한테 가서 내가 무슨 자격이 있길래, 내가 뭐라고, 내가 이 나라의 대통령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도 아니고 지금 사람을 죽이고 피해서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으니 생각을 해보세요. 모세의 모습을 생각을 해보세요. 40년간 동네에 산 게 아니에요. 수배당했기 때문에 피해서 광야에 나간 거예요. 광야에 나가서 40년 살았다. 예를 들면 이발을 제대로 했을까? 수염을 깎았을까? 그러니까 막 수염은 다 자라고 막 코털도 나와가지고 막 이 밖에 수염과 꼬여가지고 막 그 광야에 살았으니까 막 모래바람에 뜨거운 햇살에 햇볕은 그냥 막 검버섯이 가득했을 것이고 새카맸을 것이고 옷도 그냥 옷 입고서 그냥 벨트 하나 묶는 그 정도였을 것이고 샌들을 신고 발톱엔 때가 새카맣고 그런 상황이에요. 물을 먹으려고 이렇게 냇가에 엎드리면 그 모습이 일렁일렁일 거 아니에요. 보면서 영락없이 부시면이에요. 본인 모습이. 근데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임한 말씀에 늘 임했으면 말을 그래도 하겠어요. 이렇게 말씀에 늘 임했으면. 근데 갑자기 80세에 턱 임해서 모세를 불렀을 때 모세가 물을 수밖에 없는 거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굽니까? 그리고 내가 누군데 바로한테 가고 이스라엘 백성한테 갑니까? 그 무슨 말이냐면 놀란 것도 있지만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누구십니까? 그렇죠?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전설적으로 구전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듣고 요셉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겠지만, 야곱에 대해 소문을 듣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해 소문을 들었겠지만 사실은 너무 막연한 얘기들인 거예요. 13절 말씀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할까요? 라고 묻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가갖고 너희의 조상이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냈다. 나 혼자 온 게 아니라 너희의 하나님이, 말 표현이 좀 그래요. 왜 너희 하나님이라고 그랬을까? 아직 뭐 좀 그 보는 중인데요. 그러니까 내 하나님인데 아직 확신이 없어. 내 하나님이 말하는데, 우리 하나님 말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냈어. 그들이 내게 물을 거 아니야. 야, 하나님 이름이 누가 널 보낸 거예요? 누군데? 라고 물으면 뭐라고 말할까요? 그 얘기예요. 이 얘기는 모세도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다. 그렇죠? 1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모세에게 이르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영어로 표현은요 I am 그래요. 나는 이다.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나인 거야. 난 그냥 있는 거야, 있는 거. 그러니까 뭐라고 멋지게 말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만왕의 왕이랄지 만주의 주랄지 멋지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냥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나는 있다. 제일 정확한 표현이 그거예요. 있다. 누구라고 말할까요? 나는 있다. 나는 존재한다. 이 얘기예요. 스스로 있는 자에다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불렀다고 말을 하면서 그들에게 전달하는 내용이 우리가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이 얘기를 보게 되면 모세도 하나님을 잘 몰랐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은 잘 몰랐고 그들에게 400년 이상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거의 다 사라진 거예요. 그때 애굽에 있을 때 성경이 있었냐?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왜? 출애굽한 이후에 성경을 썼다고요, 모세가. 그러면 애굽에 있을 때 그 민족들의 읽을 성경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그냥 구전으로 전달해 듣는 거예요. 이렇게. 뭐 강감찬 있었대. 그렇구나. 이순신이 있었대. 그렇구나. 뭐 을지문덕 있었대. 그렇구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럼 믿는 내용이 아니라 그냥 막연하게 들었던 풍월로 아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고향, 저희 아버지 고향이 북한 함흥, 홍원면이래요. 들으면 꽃이 가득하고 들은 거예요. 그냥. 들었기 때문에 그냥 나름대로 막 그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무엇이 기록되었는지 알려면 성경에 무슨 내용을 알아야 돼. 내용을. 계시 이런 거 이전에 내용이 무엇인가 읽는 부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죠? 지금 계속 하는 말씀이 뭐냐면 모세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반문을 하고 하나님이 답변을 했는데 저 같은 입장에서는 말을 못 옮기겠어요. 누구라고 말할까요? 나는 스스로 있다. 이거 가서 어떻게 옮겨 이거를? 아니 뭘 말을 해줘야 옮길 건데 성경에 무엇이 기록되었는가를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그림이 성경을 보고 있는 그림이에요. 또 그것을 통해서 내가 뭘 어떻게 읽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창세기 내용은 어느 누구도 경험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썼다면 이해가 갈 것인데 아브라함이 쓴 게 아니라 모세가 쓴 내용임을 알 수 있죠. 모세도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몰랐다. 그래서 시내산을 딱 그 즈음에 가서 너희를 인도하신 분이 누군지를 쓴 책이 창세기야. 창세기 기록 내용이 뭡니까? 창조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분이 우리를 인도한다. 이 내용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된 존재로 우리를 창조했다.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왕적인 존재로, 언약적인 존재로 우리에게 약속까지 주면서 자녀를 삼으셨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사실은 그 언약을 불순종하여서 범죄하였다. 범죄하여서 그 아들 가인과 아벨도 똑같이 범죄하였다. 아담과 하와는 언약에 대한 불순종했지만 가인과 아벨은 살인사건을 벌이는 죄를 범했다. 또 노아 방주 때에는 실제 그 시대 전체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비웃을 정도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가 관영했었다. 또 노아의 아들들이 모여서 끝내는 바벨탑을 쌓았고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보다 높아지겠다라고 그들이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했다. 이 내용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죄의 내용이에요. 이게 11장까지 나와 있어요. 12장부터 오늘 읽었던 12장부터 거의 창세기 마지막 절까지 이삭 얘기가 나오지만 아브라함 얘기가 나오고 요셉 얘기가 나오지만 사실은 아브라함 얘기가 계속 문득문득 나와요. 아브라함 얘기가 마태복음 1장 1절에도 나와요.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그리고 로마서 4장을 말씀 보면은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장이 로마서 4장이에요. 아브라함처럼 너희를 구원하겠다고 말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 얘기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 얘기를 계속 의미 있게 신약에서 계속 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창세기 읽을 때 창조, 인간의 어떤 존재에 대해서, 복된 존재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그 죄 문제, 창세기 3장 15절이 요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인 거예요. 인간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올 것이냐? 여자의 후손이 올 거다. 이게 최초의 복음 아니면 원시 복음이라고 그래요. 왜? 첫 번째 우리들에게 나타나있던 언약의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출애굽한 백성들이 읽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원래 이런 분이고 창조한 분이구나. 근데 우리가 그 앞에서 복된 존재로 창조되었는데 우리가 죄를 범했구나.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하냐. 계속 가면 갈수록 죄가 자라고 있고 죄가 확장되고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다는 것을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을 구원하려고 한 인물을 세웠는데 어떻게 구원할 것이냐? 구원의 방법을 보이기 위해서 세운 인물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읽을 때 어떤 면에서는 창세기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사실은 모세가 창세기를 쓰면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아브라함 이야기였어요. 왜냐하면 다른 내용들은 슬쩍 이렇게 그냥 가볍게 써요. 가볍게 쓰고 진짜 중요한 내용을 양을 많이 써요. 그 내용이 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얘기입니다. 이게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내용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장 3절 창세기 읽게 되면요, 창세기 12장 3절 말씀 보면은 내가 너로
같이 한번 12장 3절 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음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지금 뭘 말하고 있냐면 너희를 인도하신 분이 이분이신데, 아브라함의 내용을 들어가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 그렇죠? 지금 앞에 죄 얘기를, 창조를 말했고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말했고 죄를 말했잖아요. 이걸 말을 했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을 들어서 이 모든 것을 변화했고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책이 이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했어. 하나님이 시작했어. 창조예요. 인간을 통해서 시작했어. 인간의 창조예요. 그들에게 죄가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지 구원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아브라함 내용입니다. 성경은 왜 기록되었습니까? 구원을 알게 하려고 기록된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구원을 하실 건가요? 아브라함처럼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야기가 창세기부터 성경 전반에 쫙 깔려 있습니다. 우린 그동안 성경은 그리스도 목적적으로 기록되었어요. 성경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려고 기록했어요. 사실은 아브라함 또한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이 얘기를 보면은 아브라함의 단순하게 아브라함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족보와도 연결이 되어져요. 아브라함의 씨로 올 것인데 그 씨가 누굽니까?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죄 문제를 누가 해결할 건가요?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올 것을, 그리스도가 올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절이 두 개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12장 3절이 창세기의 요절이에요. 요절이라는 얘기는 이 내용이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는 얘기예요. 이 내용을 중심으로 성경에 기록됐다는 얘기예요. 창세기의 내용은 확인해 주는 거예요. 창조를 말하고 있고 인간이 얼마나 복된 존재로 창조됐는가를 말하고 있는 것이며, 그리고 실제 그들에게 있던 죄가 어떤 것이었고 이 죄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펼치기 시작했는데 그 구원의 믿음의 조상 첫 번째 사람을 세운 인물이 아브라함이었다.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대로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 출애굽을 한 것이고 너희가 그래서 지금 여기에 광야를 지나고 있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창세기를 미리 쓰고 보여주고 건넌 게 아니에요. 건너가는데 사람들이 어디 가는지 모르겠는 거야. 아니, 가나안을 왜 가냐고, 거길 왜 가냐고. 우리가 저기에 있었을 때 물도 맛있게 먹고 생선도 먹고 맛있게 행복하게 살았는데 뭐가 행복해? 노예였는데, 속국이었는데. 그런 말을 해가면서 막 돌아가자고 막 항의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 모세가 아래에 있겠죠. 모세에게 알려주고 이 내용을 전달한 게 그 내용이 창세기 내용입니다. 자,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셨고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을 통해서, 그 족속을 통해서 모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서 복을 얻을 것이라. 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졌을 때, 광야를 밟고 출애굽에서 나갔을 때 그들에게 주는 언약과 똑같아요. 너희들을 복되게 했음을, 너희들을 구원했음을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설명하려고 성경에 그리스도 목적적으로 기록된 거예요. 왜? 우리의 구원자가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이 고백이 왜 가능하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리스도 목적적으로 기록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성경을 다르게 읽기 시작하면 성경은 다르게 보입니다. 무엇이 기록되었는지를 좀 보셔야 되고, 무엇이 기록되었는지를 보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읽어야 되냐. 성경은 그리스도 목적적으로, 창세기는 그리스도 목적적으로 기록이 되어졌고 창세기는 그리스도 목적적으로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경을 읽는 거예요. 이걸 다른 관점으로 읽게 되어지면 다른 관점으로 보여요. 보이는데 나중에 표류하게 되어져요. 나중에 원하는 길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길을 갈 수가 없게 돼요. 믿음이 어떠냐? 성경을 어떻게 읽고 있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율법이 뭐가 기록되어 있냐? 라고 말했을 때 많은 걸 말할 수 있겠지만 그 율법사는 성경의 중요한 핵심들을 딱 언급을 했고
예수님은 그 언급에 딱히 말씀하지 않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들으면서 끝을 내요. 그러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 그러면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한 사람을 잘해주면 구원 받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의 율법사의 그 물음과 그 당당함과 교만함과 어떤 그의 그 담대함을 예수님이 간파하시고 그에게 정확한 말씀을 주시면서 그 내용을 정리하고 있어요. 우리 그 내용 볼 때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잘 살아야지, 이것도 아멘입니다. 아멘이지만 그 본문이 그런 것이냐라고 물었을 때는 좀 고민할 부분도 있어요. 막상 율법을 가졌던 레위인이, 율법을 가졌던 제사장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율법의 대표적인 인물들이에요. 그렇죠? 그들이 외면했던 그런 부분들, 율법을 너무 잘 지키고자 했지만 사실은 그 내용들,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 전혀 상관없는 그가 사실은 그를 어루만지고 돕고 기름과 포도주로 그를 도왔다는 장면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하면 성경 말씀을 믿을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돋보기를 가지고, 현미경 가지고, 잣대를 딱 가지고 들어서기 시작. 영 궁금하면요, 책을 읽으세요. 책을 읽고, 신학책 많이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지식이 낮은데, 그렇죠? 요즘에 신학 공부를 책을 몇 개 읽으면서 머리가 아파요. 왜냐하면 다 읽었던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 책들이 얼마나 어렵고 그런지 정말 궁금하다. 그럼 정말 원어도 공부하시고, 헬라어 공부하시고, 히브리어 공부하시고, 라틴어 공부하시고, 쐐기 문자 다 공부하시고, 뭐 다 공부하세요. 성경을 우리가 내 손에 들린다고 성경을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들린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 인생 가운데 말씀이, 창세기에 가볍게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아브라함의 이런 내용들이 실제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너희를 구원하겠다. 어떻게 구원할 것인데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겠다라고 예표하고 있는 내용이 창세기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 구절 몇 군데 잠깐 읽고 마치고자 합니다. 창세기, 우리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 말씀, 3장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라고 쭉 말씀 있고, 8절 말씀 보면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브라함으로 이기기 시작하고요.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적어놓은 거예요. 아브라함 이야기를 출애굽한 백성들도 그렇게 듣는 거예요. 우리를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아브라함도 가나안을 향해 갔었고 가나안에 갔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겠구나.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그 땅과 그 언약대로 우리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 창세기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누가복음 24장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 보면요,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에 제자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또 이르시되,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모세 율법의 첫 번째 책이 창세기입니다. 그렇죠?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서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하시고,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지금 뭐 말씀하고 있는 거냐면요, 모세의 글이 나를 말하고 있는 거다. 지금 여자의 후손을 말하고 있고,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12장 3절, 아브라함을 택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내용조차도 나를 향하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모세의 글 모든 것 자체가
하나님으로 오신 나, 그리스도 역할을 감당하신 예수, 나를 위해서 기록되었다고 좀 말씀하는 거예요. 창세기 모세경을 넘어서 선지자의 글과 시편까지도 사실은 나를 향해서 기록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스스로 성경이 무슨 내용인지를 밝히고 계신 거예요. 이런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창세기 또한 사실은 그리스도 목적적으로 기록됐다는 부분들을 추론할 수도 있고 깨달을 수도 있고 그렇게 알아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내용은 창세기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인간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지. 왜 구원해야 됩니까?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자 우선인 메시아가 그리스도의 땅에 오셔야 된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구원한 그 하나님의 의지가, 하나님의 노력이 우리들에게도 미쳤고, 출애굽한 너희들에게도 지금 역사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바로 그때 아브라함이 믿던 그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 믿고 가나안을 가는 것이다 라고 해서 창세기를 정리해서 하나님이 주셔서 그거를 써가지고 그들에게 낭독했거나 그들에게 한번 읽어줬을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그냥 뚝 떨어져 가지고 아무런 관련성도 없이 난도 끝도 없이 하늘에서 툭 떨어지고 땅을 파는데 툭 나왔다는 그런 게 아니라 실제 그런 내용들이 적혀졌었고 그 내용들이 전달된 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창세기에 무엇이 기록되었습니까? 인간의 구원을 설명하고 있고 그리스도 목적적으로 기록됐다는 부분들을 우리가 짧게 읽었지만 내용을 그렇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부탁을 드리고 또 내일 새벽에는 또 출애굽기는 무엇이 기록되었는가 내용을 보면서 조금 여건이 될 때까지 무엇이 기록되었고 어떻게 읽어야 되는 것인지를 좀 보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